사랑을 실천한다. 이건 그야말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려 박사님은 이셨죠. 원래는 북한에 사시다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다. 만약 부산에 사는데 장기려 박사님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저도 아는데, 게다가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기려 박사님을 잘 모른다, 이건 마치 아주 값비싼 보물을 마당에다가 파묻어 놓고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장기려 박사님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본인이 서약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도 좀 사 먹도록 손에 돈을 쥐어주는 그런 모습의 활동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의 업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추진했었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보험은 제도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했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을 처음 시행을 하는데 누가 사람들을 설득하겠으며, 또 처음에 발생하는 적자와 시행착오를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사명감으로 감당하면서 의료보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분, 그게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신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 제도를 시행하신 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한다, 이건 언제나 박사님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이 항상 적자라면 그런 식의 무료 진료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고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해준다, 그런 제도,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수정동에 가보면 그 부산진역 지하철역 근처를 보면 청십자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장기려 박사님이 시작하신 청십자 의료 보험 운동, 이 운동의 가시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려 박사님의 청십자 의료보험, 이 의료보험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아프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합리적인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이 국민 보건에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특히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나에게 나중에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사님의 삶을 기억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보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이 연보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연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 어떤 분들은 이거 헌금이라는 말의 옛날식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리고 적어도 60, 70년대까지는 연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헌금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죠. 물론 헌금이라는 단어도 대단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 이것 자체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회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으로 무엇을 하느냐? 교회의 난방비, 에어컨비,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비에 사용합니다. 또는 헌금의 일부를 구제비, 선교비, 장학금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교회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 헌금을 평가한다면 이 헌금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냐,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헌금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측면은 똑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연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입니다. 세상에서도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수재의연금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목적의 돈을 연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연보에서 이 연자는 버린다는 뜻의 연자이고 보라는 것은 돕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연보라고 번역한 것, 대단히 정확한 번역이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나의 돈을 버린다. 버리는데 어디에다 버리느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버린다. 돈을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 돈을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보를 통해 물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보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바로 받기 위해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바로 연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치 장기래 박사님이 이 청십자 의료보험을 시행할 때 기본적으로는 나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연보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연보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연보라는 것은, 즉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버리는 돈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선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면 연보를 했다가 생각이 안 나면 안 하고, 돈이 좀 있으면 연보를 했다가 돈이 좀 없으면 연보를 안 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우선은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잘 준비해야 할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이 연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일에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서 잘 모아두어라, 실제적인 안내를 해줍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돕는다,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대단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겠다,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보를 전달하는 것도 사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한 연보였고 이 연보를 어떻게 모을지까지도 가르쳤지만 연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이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만약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연보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받은 돈은 500만 원이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걸 쉽게 확인할 수도 없었고,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더군다나 커다란 문제가 됐을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반드시 금액의 문제만을 염려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돈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합니다. 연보를 누가 전달하느냐? 너희들이 한번 추천을 해라.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내가 그 사람과 동행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상황을 공유하며 진행을 하겠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투명하게 했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다른 거 없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든지 돈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연보 이야기는 여러모로 생각하고 또 적용할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헌금 또는 사랑의 행동들에 대하여도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연보 자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약간 돌려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연보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연보는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보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잔뜩 돈을 모았는데, 잔뜩 전달했는데 아무도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해와 서운한 감정만 쌓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연보뿐이겠습니까? 사랑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그냥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었다.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연결시켜줍니다. 진정한 봉사는, 진정한 도움은 서로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나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